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정말 강도가 매우 높은 긴장감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의 겁탈 사건이 있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겜 남자들과 언약을 맺자 그랬습니다. 할례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세 번째 날에 그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비열한 방법으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의 남자들이 죽었다는 거지요. 세겜성 사람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하고 말았다는 거죠. 벌집 쑤시는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복수가 이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전후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징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손을 보시겠구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할례가 뭐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이용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했는데 그런데 이게 난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뭘 느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이 사람들로부터 그 공격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그 결과로 창세기 35장의 사건을 자초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창세기 35장은 시작되는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야곱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게 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니 저걸 보면 뭐 기적이라고 할 것 없는 것 같은데 좀 무엇이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전후해가지고 특별히 11장의 분위기는 더 무거웠습니다. 왜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꼭대기를 하늘에 한번 닿게 해보자. 이거 뭐죠? 극도의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한번 그 자리까지 올라가 보겠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 창세기 35장에 있어서 이 죄는 한 가문의 죄지만,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온 인류가 동으로 옮기다가 그와 같은 바벨탑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집단적인,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이 하나님 드리는 집단적인 행동,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창세기 11장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몇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야곱의 그 아들들 레위와 시몬 몇 사람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런데 창세기 11장은 좀 경우를 달리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인류 공동체, 집단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창세기 11장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이전에 큰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죠? 홍수 사건 아니겠습니까? 홍수로 심판이 안 들어와요. 무지개로 물로 심판이 없다는 표징을 보여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불순종합니다. 잘해줘도 돌아오지 않고 때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액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창세기 12장 1절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0장 1절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누구에 초점 맞춰놓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초점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참 믿음을 잘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창조해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르심의 첫 출발점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죄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지 않고, 매를 대도 또 세상을 나가고, 물로 심판해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불통의 인생들에게 심판 대신에, 매를 대는 대신에, 포기하는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관심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중단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내버려 둘 수 없다. 너가 지은 죄로 엉망이 되고 다 헤어지고 너덜너덜해진 누드교처럼 너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너에게 악취가 난다고 하면서 너를 비난해도,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너에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이게 성도 여러분,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큐티 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 말씀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하실 때 그때 하시는 말씀의 강도와 깊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더 마음으로 경청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인 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표시가 뭘까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저기에 보면은 죄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죄인과 사랑이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아니면은 원수와 사랑이 어울리는 단어냐고요. 이건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정말 어울리는 단어. 죄인, 사랑, 원수, 사랑,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정을 하셨다고 5장 8절의 말씀에 확정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뭐로 증명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증명하셨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5장 8절 한 번 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저기 보시면은,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저 단어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저렇게 하셨구나, 확실한 것을 보여주셨구나, 우리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저게 과거형이 아니에요. 우리말이 과거형이죠. 저게 현재형이라는 거죠. 과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지금도 십자가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도 똑같은 강도와 깊이로 하나님은 사랑을 증명하실 겁니다. 왜요? 현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내일 저녁에 말씀하실 거예요. 화요일날 밤에도 말씀하실 거예요. 수요일날 밤에도 말씀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것을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본문에서 드릴 메시지는 기도예요. 기도의 중요성. 자,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아까 우리 1절 봤죠? 말씀하시되 딱 들려올 때에, 그때에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야곱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지은 죄가 많거든요. 분명히 징계의 음성을 말씀하실 거다. 어떤 심판을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바짝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책망의 음성 들려올 터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완전히 땅이 뭡니까? 바짝 엎드려서 뭡니까? 엎드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들려오는데 귀가 이거심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보세요. 아니요. 그 다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어요. 예, 저기 보세요. 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귀가 의심되는 거 한번 보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왜 여러분 이게 귀가 의심스러운 겁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다 지금 뭐 하라고요?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 찾아오신 자리 베델.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 베델.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만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자리 베델.
자, 창세기 28장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저기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제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선호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저기 보시면은 노란 글자 한번 보세요. 아버지, 자, 그게 노란 글자,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자,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들리죠? 조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말씀을 들리잖아요. 거기 안에. 아주 강한 확신이에요. 강한 확신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저 15장, 창세기 28장 15절 이후를 읽었는데요. 꿈에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다시 베델로 돌아올 거다. 그리고 너가 어디 가더니 나는 너를 지킬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은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할 때에 이미 뭡니까? 야곱의 속에 그렇구나. 나는 돌아오는구나. 이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그가 고백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병을 뭡니까? 쏟아 붓습니다. 기름병이 뭐죠? 여러분, 사막에 불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갈 물리잖아요. 적사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를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 요즘처럼 약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유일한 치료제, 그 기름병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 야곱으로 하여금 창세기 28장의 기도, 거기는 뭡니까? 내가 돌아오게 하시면, 이 얼심 섞인 기도가 아니에요. 뭐 조건을 제시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인도하실 것은 확실에 찬 기도라는 거죠. 자, 20년 동안 이제 라반 집에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갔어요. 근데 외삼촌 집에서 이제 돌아올 때에, 그때에 야곱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요. 그게 창세기 35장이에요.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아까 좀 전에 봤죠? 일어나,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그렇구나.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로구나. 그냥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3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야곱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올라가라는 말씀 듣고 난데 야곱이 가족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 왜 올라갑니까? 제단 쌓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 쌓는 게 뭐예요? 제단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뭡니까? 예배 자리로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예배 중심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말씀 반응했죠, 야곱이? 야곱이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주변을 정리해 주셨어요. 주변을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겜 사람들이었어요. 볼 때까지 지금 일어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조용한 겁니다. 야곱이 일어나도 조용한 거예요. 왜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기적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가게 만들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야곱 건드리면은 하나님 우리를 큰 재앙을 치실 거야. 여호수아 2장 말씀. 너희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녹았고 사람들 정신을 잃어버렸다.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제정신이 아닌데. 이런 사기가 절반 떨어지면 전투력 60%밖에 안 된대요. 더 떨어지면 전투력 40%밖에 안 된답니다.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역대 20장 마찬가지죠.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시키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가장 먼저 군사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그때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복병이 일어나서 그들 쳐서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지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뭡니까?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정리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야곱 군대로 큰일 나겠다. 우리 다 죽겠다. 그 마음을 넣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것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첫 번째 뭘 정리해 준 겁니까? 주변 환경을 정리해 주셨어요. 언제요? 믿음으로 행할 때. 두 번째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확정해 주신 하나님. 창세기 35장 9절부터 13절 좀 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을 대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자,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야곱에게 계승하신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자리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 그거 줄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인간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냥 말은. 그 뭡니까? 도장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이 돼.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갈 때 뭐라고 말씀했죠? 너를 지켜준다. 너 다시 돌아올 거다. 너의 후손들 동서남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확정된 자리가 어디냐? 이게 창세기 35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원동교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확정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부흥 성회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원동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고 우리 원동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우리 교회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하시고 주여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창세기 37장에서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죽음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던 거룩하신 성령이여, 내 심령에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란 감사와 은혜가 내 심령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여, 광야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사막처럼 메마른 내 마음이 백합화가 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그 하셨던 그 축복을 확정시켜 주셨던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확정하는 역사가
이번 성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